사도행전 1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쓴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이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데오빌로에게 쓰는 이 글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필요할까 하는 게 중요하지요.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요, 도대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왜 썼을까, 도대체? 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사도행전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가고 얼마나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때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목격했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 놀랬죠. 그리고 감격했고요.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좋기는 한데 부활하시기 전에 함께 계셨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 이 땅, 물론 이 땅도 중요하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여전히 내 집, 내 가정,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나라, 이 세상, 여기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 나라를 개혁시키고 예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실 때, 대권을 잡을 때, 쉽게 말해서 그런 정치적인 용어를 쓴다고 하면 내가 우리들도 한 자리 또 차지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땅에 물론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생각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살아갈 것이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안 계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 사도행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역적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고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전국 어느 곳이나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누구의 마음속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 속에 계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드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칭의에 대한 부분을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장까지 그렇게 풀어주고 12장 가가지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건데, 결국 로마서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거든요. 2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은 떠나가시기도 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심하신다. 근심.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되라. 야, 너 성령 받고 증인이 돼, 이게 아니고 너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이후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14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11명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떨어지면 성령 충만도 떨어집니다.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게임 같은 거 하면은요, 한 게임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날 한 대 때리면 에너지가 뚝 떨어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나에게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 지수 그 그래프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떨어져요. 그러다 몇 대 더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게임에 보면 우리가 뭐 죽지는 않지요. 그러나 비실비실하게 성령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성령 임세 충만을 준비했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12명의 사도의 제자들 중에서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을 더 뽑습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냥 11명으로 하면 되지, 뭐 12명을 꼭 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주신 그렇게 지혜롭게 설명을 잘 하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롯데월드 단체권이 있습니다. 단체권. 몇 명이 돼야 되냐면 20명이 돼야 됩니다. 20명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단체 할인이 안 됩니다. 20명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들, 제자들의 숫자는 12명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12지파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12명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군가는 채우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고 다른 길로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22절 말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한 명을 더 뽑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저를 보세요. 뽑을 때 추천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괜찮은 사람들, 정말 신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2명을 추천하지만 그 2명을 지금처럼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26절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사도를 뽑을 때 사람이 봐서 괜찮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사람이 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12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을 추천을 했고, 제비를 뽑은 건 뭡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그래서 뽑을 때요, 한 사람에게도 괜찮아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교회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원리가 그렇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사람의 평가, 사람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 직원을 뽑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사인을 받고 결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결정한다? 아닙니다. 두루 이렇게 사상의 어떤 이론도 듣고 원리도 듣고 다 들어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린 절로 산소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정말 빨리빨리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나눠도 6시 6분이 됐네요. 어쨌든 일단 이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일단은 시도해 보다가 정 안 되면 반으로 나누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